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블레셋을 대표하는 5성읍이죠.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가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시점까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 밭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자,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 이게 참 큰 일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주실 때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래서 그걸 운반할 때도 휘장으로 싸서 운반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언약궤 뚜껑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를 가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를 받는 그런, 근데 지금 우리 그동안 못 봤으니까 뚜껑 한번 열어보자, 그 안에 뭐가 있다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오히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궤를 조심스럽게 갖다 돌려줬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들여다본 까닭에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5만의 괄호가 있습니다. 성경의 난외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5만 7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죠. 과연 언약궤 뚜껑을 여는 그 주변에 5만 명이라는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느냐.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렇게 인원수를 센 것을 보면 한 지파의 인구에 해당할 정도의 많은 인원이 5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예루살렘이 번성했을 때 예루살렘 인구가 7만 명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만이라는 부분이 뭔가 사본의 전승의 사본이 전달해 내려오다가 오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도 여기에 대해서는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본에서는 앞에 있는 5만 부분이 없는 걸로 보아서 또 70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사본에서는 5만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록은 빠뜨리지 않고 해놓은 것이죠. 어쨌든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죽기 전에
애시당초에 그 언약궤가 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지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래서 그 궤를 제대로 또 하나님의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르고 이렇게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죽었으니까 이거 좀 치우고 싶다,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전쟁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부적 정도로 생각했었겠죠. 사사기 400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거의 그냥 다 잊어버리다시피 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기네들이 갖다 주지도 않고 다른 데 지금 떠넘기면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이제 보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넘겨 받다시피 받았지만 그래도 와서 가져가고 어느 집에 들여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만들었다. 성의를 보이고 있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실로도 아니고 그 성막이 있었던 실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야말로 떠넘긴 자리에서 20년을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또 이제 좀 더 이스라엘 안쪽으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 산지에서 이제 위로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고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바로 아래에 있는 고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리지도 않고 실로에 넣지도 못하고 기럇 여아림 어느 집에 그렇게 언약궤를 넣어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거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모하니라가 아니라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크게 울다, 부르짖다. 블레셋에 의해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며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랄 정도로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쉬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언약궤가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에 들어가거나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알고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종이 많이 맞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히 대하지 않을 때에 그 벌은 더 큰 것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에게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